열왕기하 20장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왕기 봅니다. 그때 제가 나눠드린 남북 이스라엘 남북 왕들 그 도표도 함께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벌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다스리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막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라. 같이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에서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느냐? 성전을 폐쇄해버립니다. 이건 뭐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폐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온 국토를 우상 숭배로 유린시킨,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악행이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보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히스기야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어요. 호세아 마지막인데 북이스라엘 왕이 그 히스기야가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망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망했는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영혼과 사람들이,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일으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물론 약간의 실수와 뭐 여러 가지 죄도 있긴 했지만 히스기야는 25세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일입니다. 이제 앞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승가도를 이제 달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조금 믿으려고 애쓰는데
우리 드라마 보면 아유 난 억울해.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데 병이 덜컥 걸렸어. 이런 얘기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무수한 성도들의 아픔과 탄원을 보게 됩니다.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이제 조금 믿을만한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가 외칠 수 있는 고백이요 탄원 아니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죄를 진 것도 다윗과 같은 죄를 졌나요? 아하스와 같은 죄를 졌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성전 신앙을 다 실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점을 찍을 나이에 이유도 없어요. 갑자기 이사야를 하나님이 탁 보내시더니 너 이제 네 집을 그리고 네 삶을 정리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 따집니다. 떠납니다. 초신자 같으면 떠나버려요. 내가 예수 좀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수하게 많이 봅니다. 거의 대부분 떠납니다. 왜요? 너무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공장이 화재가 난다든가 풍비박산이 나서 공장이 망한다든가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가 점점 먹기 어려워진다든가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성경에서 얻고 해결해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정진하기 어렵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왕입니다. 종교개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수르를 한두 번 물리친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뭔가 이렇게 세워져 갈 무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장 히스기야가 정점을 누릴 그 시점에 덜컥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종교개혁,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남의 핏줄도 아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망과 신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는 네가 한 일 좋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너와 관계 맺을 때 네가 한 일보다는 나와 1대1 관계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사야 38장을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따로 읽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히스기야의 신앙이 껑충 자라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중간에 믿은 사람들이나 예수를 정말 고군분투하며 믿는 사람들의 고민과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쟤는 너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 가운데 부모 잘 만나서 일이 솔솔 풀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애새끼는 스카이에 턱턱 붙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지천입니다. 근데 걔는 별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벼르고 있는 상황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 히스기야와 깊이 1대1로 만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한 일보다는 너와 내가 저 깊은 곳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깊이 씨름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지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갈 것 같으면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안 그래요? 데려가실 것 같으면 그냥 데려가시면 돼요. 그걸 뭘 선지자를 통해 죽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저희가 뭘까요? 살리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와 어떤 개인에게 너 망해! 이렇게 얘기할 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과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혼나거나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따끔하게 혼나면 이내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탁 낙심하거나 하나님 향해 원한과 악한 마음을 품는 성도도 저는 참 많이 봤고요. 저도 그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를 살리고 히스기야와 좀 더 깊은 신앙의 단계와 수준으로 발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모태신앙인데 나는 아무 기도하지 않고 오늘도 누군가의 기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이 자리까지 초대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의 초대인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이 없고 이 말씀의 선포가 없었으면 아마 히스기야는 이렇게 신앙이 흘러갔을 겁니다. 내 한 일을 보라. 여러분 이제 내일이나 모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런 연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교만에 빠지는데 이러한 연단조차 우리가 겪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털 깃털처럼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한 일에 도취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배경에 도취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래 당신 기도해. 아니면 우리 엄마 기도해. 우리가 정말 기도의 지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초대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누구를 도울 때 물론 그를 이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우선돼야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힘들게 하시옵소서. 그 힘듦을 통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제가 전임 변호사 맨 처음 나갔을 때 그 존경하는 정암옥의 권사님, 그 교인의 3분의 1이 그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늘 동일합니다. 4남매인가 5남매인데 뺀질뺀질대는 한 명의 딸이 있어요. 그런데 잠실의 아파트가 2채였습니다. 사업도 잘 나갑니다. 안수 집사 약간 좀 별로긴 하지만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면 늘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박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교회 열심히 나오죠. 아니에요. 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응답됐어요.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집도 다 넘어가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 이름으로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방 갔을 때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줘서 감사하게. 이런 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수입이 잘 돼. 어떤 것을 먼저 기도해야 할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하옵소서. 그 1대1 단독자로 만나는 믿음의 동기가 있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 번째,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가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가 어떨 때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래도 뿔이 나긴 하지만 수긍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이유를 모르겠어. 그럴 때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나가십시오. 이유 없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삐딱선을 타시거나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근데 거의 대다수는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 모아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거기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덩걱하니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히스기야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제가 뭐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니고, 그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이러시면 떠납니다 라든가,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쉽게 탁 들면 어떤 녀석은 한 대 맞고도 100대 맞은 것처럼 눈물을 펑펑 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못 때립니다. 그런데 아버님 때리시옵소서. 소자가 참겠나이다. 그러면 아주 매를 법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습니다. 성격도 유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인간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엄살을 좀 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갈 데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얘따 죽어라 할 애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무서운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었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알았어, 다음부터 잘해 하고 돌아가서 웃지요. 그 정신. 하나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실 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때 한번 제가 이 악물고 참아보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더 고생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풀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과 내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언제까지 참나 보자. 바싹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셔야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뭔 놈의 고집이 그렇게 강한지. 어려워도 참고 캔디 신앙입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누랍니까? 힘들면 우셔야지. 부르짖으셔야지. 안타까워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5절. 자,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응답하셨어요. 이르기 전에.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했음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응답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는 꼭 여기만 보고 싶잖아요. 그래, 한번 봅시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와 눈물을 보고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가슴을 치는 기도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좀 아까 죽을 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3일 만에 낫는 거 보셨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가 민가인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주 주님 말씀 뭐 들었어요? 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과 그 감동이 점점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아. 저도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다 아닌가? 긴가? 모르겠다. 그런데 하루 이틀. 그래서 지금도 선명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노라. 짐승아, 네가 보기에 작게 보이는 거 너 성심을 다해서 그럼 내가 큰 것으로 맡길 거야. 아멘. 하나님, 주님 나라에는 큰 것 작은 것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과 양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고쳐준 것만도 더한데 15년을 더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분명히 남의 문제를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 제 살려주십시오. 막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는 차마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삶의 그 지난한 삶의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둘 매듭을 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순한 주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았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보너스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부터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본업에 충실해야 보너스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회사가 잘 돼야 보너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본업은 충실하지 않고 핵심은 찌르지 않은 채 보너스 왜 안 주세요? 그거 잘라야죠. 그거 해고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을 찌르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팁이요 힌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끝나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너 내가 왜 응답하는 줄 아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응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약간 아멘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함으로? 다윗을 위함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둘째, 말씀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왜 기도해줘야, 왜 응답해줘야 하느냐 라고 만약에 물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식이 아버지가 잘 되는 거 보고 아우 배 아파. 난 왜 이런 자식 보셨습니까? 아버지 회사가 잘 되면 그 집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일하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면 파멸합니다. 이기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선과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응답하시옵소서. 저 그때 성경 읽을 때 저 이거 감동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실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직도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무덤에 갇혀 있는 하나님입니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건지 아십니까? 이거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제안과 믿음을 수용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몇 시냐면 6시 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갑자기 과거로 돌아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에 실패의 쓴뿌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고 현장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를 다시 그 제자리에 되돌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력바꿔라. 구원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훨씬 더 잘 풀립니다. 왜요? 시간의 주인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 이후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달력에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 못 믿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너무 안 되셨나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 그지요? 그것이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맥이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성령이 돕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자들이 우리 청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